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인 성경. 그 복잡하고 방대한 이야기의 핵심, 말하자면 그 DNA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자 심장 부인 첫 5권, 모세오경의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책들은 원래부터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아주 거대한 묶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부르는 이름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을 써요.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이게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걸 시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아마 토라 하면 율법이라고 딱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건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사실 그 단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이 5권의 책,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그 5단계의 여정을 살짝 엿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책,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언약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죠. 그 다음 출애굽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극적으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지 그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을 그리고 있어요. 세 번째 레위기는 좀 특별한데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수기. 여긴 정말 험난한 여정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잊지 마라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이 5권이 이렇게 착착 맞물리면서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서로 보완적인 건데요. 하나는 이걸 하나의 책으로 보는 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걸 계시로 보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먼저 문학적으로 보면요. 모세오경은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거기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하는 규정들이 섞여 있는 아주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 주신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이자 계시라는 거죠. 세상의 시작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 같은 겁니다. 자, 아까 제가 토라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왜 그게 단순한 법 그 이상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토라를 그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어놓은 규칙 목록, 즉 율법으로만 봐버리면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단어 토라의 원래 뜻은요. 사실 가르침이나 교훈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딱딱하고 차가운 법 조항이 아니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보렴 하고 알려주는 따뜻한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가르침으로서의 토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둘째, 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 즉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에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거대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이 고대의 책들이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모세오경 없이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요. 성경이라는 거대한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자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핵심 아이디어들 있죠. 예를 들어 창조, 죄, 언약, 구원 같은 거요. 이 모든 개념들이 바로 여기 모세오경에서 씨앗처럼 처음 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시작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기 십상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나에 대해 썼기 때문이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말 아닌가요? 모세가 쓴 글, 즉 모세오경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글이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예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모세오경이 그저 딱딱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대한 가르침이자 장대한 서사라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저 멀리 사막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오래된 가르침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법, 우리의 윤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까지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정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둘게요.